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2000년을 초월해가지고 요한 사도를 우리 가득한 교회에 초빙해서 말씀 사경회를 열면 어떨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경회를 그 말씀 사경회를 요한 사도를 모시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프레젠트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리차드 라이스라는 목사님 계세요. 뉴욕 연예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생각하다가 뭘 했냐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죠. 그 분장을 했어요.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입던 옷으로 분장을 하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분이 요한 사도 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온통 외워버렸어요. 암송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설교하는 대신에 그걸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외워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외워서 암송해서 그냥 얘기하니까, 그리고 꼭 그때 그 당시에 제 옷을 입으니까 색다른 그런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교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 리처드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송해가지고 그냥 이거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아직은 은퇴 안 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오늘 말씀을 저 안에서 좀 그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본 말씀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본 책 가운데 중국의 목사님 가운데 워치먼 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영적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spiritual knowledge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영적 지식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냐면, 영적 지식이란 뭐냐? 성경 지식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가만 묵상해보면 이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부활을 갖고 시비 걸고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로 해석해서 요한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 지식이란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플러스 하나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워치먼 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아주 신비적으로 추구하여서 그 말씀을 이상한 코드로 풀이하려 했고,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이라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 여기도 아주 그냥 암호로 성경 말씀을 푸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빈치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영지주의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그러한 성격이 농후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있어서 범신론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영적 지식을, 성경 지식을 비비꼬아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신비감을 주어서 듣는 사람들을 유혹한 것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없어요. 영지주의의 특징이자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나 이단들은
인간의 죄책감을 사용해서 장난질을 칩니다. 그게 신천지도 그렇고요, JMS도 그렇고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666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요, 14만 4천 명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책감을 사용해서 장난질을 치는 것을 비근하게 스토리로 만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새총 갖고 장난 놀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니까. 그래서 그 죽은 오리를 장작 사이에다가 잘 감춰두고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여동생이 본 거예요. 여동생이 보니까 그때부터 여동생은 오빠를 부려먹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심부름, 설거지 같은 것이 딱 있으면 딱 오빠한테 딱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Remember the duck?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리를 기억하지? 하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라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오빠가 다 하겠대요. 그래서 오빠가 한다는 걸 당연시 얘기합니다. 오빠가 며칠 동안 동생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오빠한테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실은요 제가 새총 장난 놀다가요 쏴서 오리가 죽었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단지 네가 동생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니는가 보고 있었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자마자 오빠가 동생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마침내 해방된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 오빠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리고 여동생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빠를 부려먹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할머니에게 용서를 받으면은 자신은 오빠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그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일단 죄책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어떻게 부각시키냐면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켜서 무서운 분으로 오빠가 여길 때 그때 자신이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빠가 할머니에게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일으켜서 무서운 사람,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죄책감으로 우리를, 신자들을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요, 미국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한 분인 가운데 뭘 했냐면 도나스 가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성도 가운데. 도나스 가게를 하는데 도나스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커피하고 도나스를 사가는 미국 성도가 딱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20불짜리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딱 찍었는데 잔돈이 6불 66전이 나왔어요. 6불 66전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국 분이 기분 나쁘다고 6불 66전, 너 I give you tip 하면서 주고 가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666 하면 기분이 나쁜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14만 4천, 신비한 그러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단이나 영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미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이 심하게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요한 사도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중에서 단호하게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냐? 그 기준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활력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활력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initial faith, 그러니까 뭐예요? 초짜 믿음을 자기가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초짜 믿음, 따라해 봅시다. 초짜 믿음. 다시 한번 초짜 믿음. 네, 감사합니다. 초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otion makes emotion. 우리가 행함에 옮기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감정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션을 할 때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의 관계에 별로 큰 흥분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 때에는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킴으로써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간에 부드러운 말을 나누고 공손한 말을 나누고 서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전부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는 익숙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계명이란 무엇인가? 계명이란 무엇인가? 계명은 기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을 생각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미츠바. 그래서 미츠바는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적인 의무,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하는 바미츠바는 뭐냐? 계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 최소한도 이거는 지키리라, 지키는 것을 예약하고 그리고 확언하면서 하는 예식을 바미츠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난할지라도 생활비의 일부를 따로 띄어서 구제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바미츠바라고 하고, 그 바미츠바를 할 때 주이시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가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직장이 직장 가는 것, 실천 조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교인이 주일 성수를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것이 교회가 돼버리고 그 어떤 것을 돌보는 것, 그건 아직까지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의 주장은 진리를 떠난 주장이기 때문에 위선자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진리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 4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다라는 말이 3절과 4절에 2번 나오는데요, 처음 안다하고 두 번째 안다가 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안다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기노스코라는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뭘 말하느냐? 머리로만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경험상으로 안다는 말은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입술의 고백이 같아질 때 기노스코, 안다는 단어가 현재 완료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아노라, 아노라 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고 이번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3절의 계명을 지키는 자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계명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을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부산의 어느 스님 이야기입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부산의 어느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부산대학인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이분이 스님이 됐어요. 이 스님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공부를 잘하던 수신이 됐으니까 불법을 자기가 깨달은 거를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강좌하고 하니까, 불법 강좌하니까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불법 강좌에.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강좌를 그래서 해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이명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분이십니다. 하는데 하다가 이제 끝나고 질문도 다 받고 이거 끝나서 나오는데 잔디에 앉아있던 대학생 애들 가운데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토론을 하더래요. 무슨 토론을 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렸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불법 강좌 하지만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불교에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거는 참 인간이 만든 거에 지나지 않아 하면서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알려면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는 안 돼 하는 얘기를 그 어떤 자매가 한 사람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확 나더래요. 이 스님이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다고 가서 따지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책을 사왔대요. 사와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도대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서 그 성경을 읽었답니다. 한 번을 통독을 한 거예요. 한 번을 통독하고 나니까 이게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읽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는 식으로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봤대요. 그러고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절에서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그 얘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읽고
그 스님이, 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조금 더 읽고 이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래 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명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읽고 더 하다 보니까 점점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자꾸 오르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불교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불교신문사에서. 그래서 신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한번 써야 되는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 스님이 가장 많이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글을 써달라고 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진실에서 빠져나가는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썼는데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옹호하는 글을.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옹호하는 글이니까 안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걸 큰 스님한테 보여줬답니다. 기자가. 보여주니까 그걸 딱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너 지금 성경 읽고 기독교를 비판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쫓겨난 거예요. 절에서 있다가 절에서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할 수 없어서 어느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얘기를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들었네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선교관에 그러면 거기서 묵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묵은 거예요. 그래서 묵고 있으면서 조금 생활을 도와주고 뭐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70번을 통독한 거예요. 70번을 통독하고 이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간증을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윤곽을 알고 흐름을 알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맥락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단계는요, 느낌에 관계없이 복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과 암송 그리고 통독을 통한 영적인 만족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바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읽혀지는, 편지가 읽혀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나 말씀을 지키는 단계보다도 더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저절로 순종이 되고 순종 자체가 수월해집니다. 믿음이 성장되면은요, 예수님의 옷, 그분의 신발을 신어도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행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가 불편하지는 안 돼요.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노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틀렸다 하더라도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말을 해야지. 바로바로 리스폰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리스폰드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쓰임 받기에 자기 자신이 아직 불편하게 주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6절까지는요, 이렇게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까지 나머지 절은 형제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형제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바로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셨던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들었죠? 리트머스 용지. 그렇죠? 그 검증하는, 측정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어제 세스 형제, 세스 집사님 손자 첫돌이 있어가지고 돌 잔치에 갔습니다. 돌 잔치에 가서 제인하고 해리가 있었고 세스는 만나질 못했어요. 갑자기 또 장례식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소천하셔가지고 거길 내려가는 바람에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고 이제 거기 초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토니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가시고 또 황혜진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또 안수 집사님하고 이 제인을 잘 아는 사이니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밥을 먹는데 저희 바로 앞에 웬 여자애가 앉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자리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뭘 읽는지 이렇게 책을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알베르 까뮤라고 소설가 있잖아요. 불란서의 소설가. 그분이 쓴 The Fall이라는 전락이라고 떨어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을 영어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책을 읽고 있나. 전 벌써 옛날에 읽었었죠.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엄마한테, 엄마도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자매예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 사촌 오빠의 부인이니까 친척 관계죠. 그래서 몇 학년인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요번에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내가 걔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 책을 읽고 있니? 알베르 까뮤의 The Fall이라는 책을 어떻게 읽고 있니? 너 이 책 아니에요? 절 보고. 그래서 of course. 한 4, 50년 전에 읽었다. 너무 오래동안 읽어가지고 내용을 잘 기억하는 못하지만 근데 읽은 적이 있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저한테 그렇게 봐요.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원래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열등의식도 많고 그리고 허무주의고 삶의 의미가 무의미인 사람입니다. 무의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신문사 기자인 사람이 파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느 강변에서 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자기 옆을 지나갔는데 자살을 해요. 근데 이 기자인 사람이 뭐예요? 충분히 그 사람을, 그 자매를 말릴 수가 있었어요. 자살하지 않도록. 근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방관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거 때문에 guilt, 죄의식을 느끼고, 인생이 이런가 하면서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고등학교 3학년 애죠, 여자애.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너 그 책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있니? 그랬더니 뭐 조금 읽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 거의 human guilt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눴죠.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죄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meaningless of life, 그 삶의 무가치, 무의미성을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책을 계속 탐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은근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그럼 목사님은 무슨 책이 What's your favorite book?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책이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금방 그 자매하고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How about Little Prince? 그 Little Prince라는 책은 어떠냐? 생덱쥐베리의 Little Prince는 어떠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책 자기도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대. 자기 뜻은 뭔지를 몰라서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는 비교해서 얘기했죠. 네가 보고 있는 The Fall이라는 책은 Meaningless of Life, 삶의 무가치성을 얘기하고 있고 생덱쥐베리의 Little Prince는 삶의 가치, Meaning of Lif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잘못 깨닫게 되면은 마치 알베르 까뮈의 The Fall이라는 책을 보고 무가치적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쪽으로 읽게 되면은 생덱쥐베리의 Little Prince, 작은 왕자, 어린 왕자 책을 읽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이게 다 딴지 거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여리고로 가는 가정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막 때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지나갔다. 왜? 자기가 드리는 제사 때문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서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번체완체하고 지나갔다.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온 사람은 누구야? 사마리아인이다.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 형제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돈을 일달이나 지불하고 그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이냐고 묻지 말고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본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그 계명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강연을 할 때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다음에 각자가 생각하는 북쪽 방향을 어디든지 손을 들어서 가리키라고 했대요. 눈을 다 감고 가리키라고 했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을 뜨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보고 깔깔깔깔 웃음바다가 터진 거예요. 다 위치가 달라.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저기, 이 사람은 이쪽 하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두 번째 시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북쪽 방향일까를 정해가지고 한 방향을 가리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얘기해가지고 저쪽 방향일 거야 하면서 손을 저쪽으로 들은 거예요. 다
다수결로 한 방향을 정했을 때 코비 박사가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낸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 북쪽이 어딘가를 올바른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중들이 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북향은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목표를 정했고요. 결국에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맨날 바빠서요. 잘 알 시간도 없었습니다. 큰 성공을 밖에선 거뒀지만 안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직장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출세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를.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맞게 될 운명입니다. 존재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게 해준 그런 분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지 돈 벌러 나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미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잘 잡아놓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삶인가? 요한사도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가장 기본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삶, 범위를 넓혀서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감동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기도하십시다.